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드신 귀한 분들에게 주께서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멀리 외국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가 자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편안하게 일들이 잘 해결될 것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특별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앗을 뿌릴 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새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어려운 일들,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서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근데 그 원수는 힘 있는 자가 아니고요,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이미 심판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대개 원수 마귀를 아주 거대한 거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진 자고, 그다음 머리가 깨어져서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회수하셨단 말이에요. 다 뺏으셨고요. 사망 권세도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냥 절절절 매고 어려움 당할까봐, 죽을까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권세 다 예수님이 회수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상을 딱 알고 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만 하면 쓴 사람들을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원수는 짓밟힘을 받고 다스려지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믿는 자 사람들조차도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그냥 속에서 그냥 뭐랄까 의분이, 이 도대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질병, 이 바이러스와조차 하나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고, 정말 이 주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능력을 원하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 멸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막 외치고 또 외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원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그때 당시에 패스트 병에 의해서 그 마을 전체가 막 매일마다 막 죽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약 30-40명이 죽었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정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이걸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귀에 대한 막 거룩한 의분이 막 생겨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이거 완전히 결박하고 정리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그 기도를 끝마치는 쯤에 누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성도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무엇인가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일어나 가가지고 이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가서 전에 같으면 그냥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명령하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결박하고 막 다스리고 처리하는. 근데 막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몸을 막 떨고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조금 있다가 그 아이가 누워있던 아이가 열이 막 나던 아이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 앉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그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큰 역사를 이루는 분이 되셨다고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왔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고 자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을 아는 자가 아는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항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다 주를 알미라, 다 주를 아는 자가 되어지도록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분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가운데 항목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말씀을 아는 자들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아는 자요,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그런 위치에 세워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어쨌든 그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돕는 자로, 또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대언자로 구약에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돕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모세가 나이가 이제 80이 돼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막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줄 것이고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도 모세는 역시 계속해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 해서 붙여준 사람이 아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 대해서 그는 말을 잘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모세와 함께 아론이 같이 가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할 때 거기에 아론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너무너무 많이 본 거죠. 놀랬죠. 이거 정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론은 아래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오래 걸렸거든요. 40일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40일 동안에 모세와 얘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40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인내를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제일 약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거기 3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더딤을 보고, 그것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장로들이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올라가가지고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 아론에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 말하자 해서 그들이 단합되어져서 아론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아론을 협박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참 여기서 하나님을 그처럼 많이 경험했던 알았던 아론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모세는 이 아론은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았고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어떤 변화, 내적인 어떤 변화, 그런 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론만큼 구약 시대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거의 없지요. 그 아론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론은 그가 여기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신,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그들이 와서 위협하고 요구하니까 아론이 그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우상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과연 아론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깝고, 아론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못 들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중에 보면 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는데요. 여러분, 아론은 그 하나님에 의하여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가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이 뻣뻣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붙여준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너 좀 모세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불러내서 쓰임을 받은 사람과는 다른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이 좀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40년 훈련이 있었고 아론은 훈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훈련이 없었다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 함께 협력자로, 대언하는 자로 같이 붙어서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놀라워했지만 아론의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거듭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말씀을 통하여 더 변화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론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신기한 건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론이 시내산에 와서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아론이 그 시내산 위로 올라오도록 하나님 초청을 해요. 올라오라고. 근데 초청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에게하고 올라오라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70인의 사람들이 올라오도록, 지도자들이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데, 신기한 것은 아론은 특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해요. 그래서 올라가질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론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이유는 죽을까 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래서 그 종이를 보시면 거기 출애굽기 24장 1절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첫 번째 장인 1장에 출애굽기 24장 1절 맨 밑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그렇죠? 요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또 한번 초청하셨어요. 근데 초청하셨는데 올라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 출애굽기 19장 24절에 그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초청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을 맺은 자들과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세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셨어요.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본래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멀리서 경배했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멀리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뒷장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기한 건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얘기하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그들은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이요 그들을 온전하게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올라온 상태이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실 만큼 그들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일 뿐이지 그들이 의롭게 되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아론이 스스로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시고 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늘 지성소가 우리를 향하여 열려져 있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단지 나의 문제, 나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나오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멀리 서서 들어가기를 주저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은 속은 거예요. 두려움에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새벽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의 산에서 이 기가 막힌 것,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시다. 여러분, 아론은요, 그 장로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들에 있는 금들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가서 금들을 다 가져나와 귀걸이 했던 것들 다 가져나와서 나왔더니 여기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불에 어떤 틀에다 놓고 불을 떼가지고 그게 가열돼서 형상을 만들었다. 심지어 여기서 이랬죠.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입니다. 근데 다른 원문 번역을 보면 어떤 틀이 있어. 또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틀이 있어. 틀에다가 그걸 부은 거예요. 그래서 부어가지고 만들었더니 송아지가 나온 거야. 금송아지가. 근데 그걸 금송아지가 딱 나오니까 그 장로들이 보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들이 막 외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론이 거기에도 하나 더 보태요. 내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이다.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내일 이 금송아지 신을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라고 아론이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요. 이것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아론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아론은 어떻게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론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거기서 알고 있었던 거죠.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자. 이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쓰임을 받은 모세의 동역자 맞나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요. 애굽의 삶의 어떤 형식이나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방식을 대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론은 하나님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으로 보고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도 역시 그가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됐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얻어 누리고 예수의 형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 말씀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